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에 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지면의 공간 때문에 전체 문장을 다 넣지는 못했는데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가 풀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고 함께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모습은 받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점심을 잘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10점 만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0점 만점에 오늘 점심 10점이었다, 8점이었다, 5점이었다, 1점이었다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손 내리시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올 10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를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의 말 중에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평점이 매겨지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배우들도 등급과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음식점 하나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먹으러 가더라도 네이버든 구글에서든 다 찾아가지고 그 가게를 들어가 보고 이 가게의 평점이 몇 점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지역 가서 식당을 찾을 때 평점이 4점 미만인 곳은 안 갑니다. 그만큼 공인되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를 때는 이 평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또 하나적인 문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식당에 가든 영화를 보든 가볍게 TV를 보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든 이렇게 별점을 매기고 평점을 매기는 것이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소비 중심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오늘 예배는 빵점이네. 오늘 말씀은 70점이네. 오늘 찬양은 90점 대박이었는데 지난주는 30점이었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점수를 매긴 적 있으시죠? 끄떡끄떡 두 분 정도가 무심코 우리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말씀도 찬양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분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점수들을 체킹해가면서 내가 마치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오늘 예배는 몇 점짜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야, 오늘 설교 어땠어? 오늘 찬양은 좀 별로였는데 누구 목소리가 크더라, 누구 목소리가 작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는 과연 예배는 받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배는 과연 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배의 진짜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환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학교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웅얼웅얼 하시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들었던 학교는 너 학교 왜 와? 학교는 뭐 하는 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다. 그리고 학교는 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고 학교는 잠자러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하게 됩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요,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밥도 주고요, 학교 가면 친구도 만나고요, 학교 가면 졸릴 때는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잘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중에도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이 모습들이 다 있지만 진짜 학교의 목적, 학교를 나와야 되는 진짜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교는
배우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배우고요. 그리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 교육 시스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학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받는 것인지 드리는 것인지,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은 모릅니다. 예배가 받는 것일지 드리는 것일지. 오늘 본문에 총 3가지의 단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3가지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배는 받는 것인지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요. 첫 번째 단서는 성경은 받으러 온 예배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요즘에 컨디션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면 열의 9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빼고서는 누구나가 힘들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피곤하게 살고 험악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험난했던 일주일간의 생활을 좀 잊어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예배와 교회를 영적인 주유소나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가면 VIP 라운지처럼 생각해서 그곳에서 나는 무언가를 채우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고갈되어져 버린 내 마음의 그 빈 잔, 빈 그릇을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채우고자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우리만 그럴까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우상 숭배의 핵심 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우데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주도록 내가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도록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줘라.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래입니다. 내가 줄 테니까 너도 줘.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줘라고 하는 게 이방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익숙했던 패턴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예배도 훌륭한 거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무수히 정말 많은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정말 신실해 보였을 거예요. 와, 신앙인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네, 정말 저렇게까지 일주일에 10번, 20번 예배를 드리나 대단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달에 3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2번밖에 안 드렸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한 횟수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수십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밥도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때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까지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일손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애쓰고 쫓아오고 예배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찾아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받는 것을 목적 삼은 예배는 단 한 번도 인정하거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재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예배드립니다 하는 것을 온전한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의문이 생깁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단서에서 말씀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단서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는 어느 쪽을 가리키는가?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2장 1절에서 무슨 단어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만약에 바울이 다르게 말씀했다면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고 어쩌면 기독교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문장의 앞내용과 뒷내용 중간에 접속사처럼 쓰이는 단어인데, 이 그러므로는 앞을 가리킬까요? 뒤를 가리킬까요? 앞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을 가리는 단어인데 앞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등장하고 성립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압도적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쭉 알려주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1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장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그러므로 직전에 있는 마지막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12장 1절이 딛고 설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않고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무언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우리의 나라가 만들었습니까?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세상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무언가를 드릴 때가 있죠. 지금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또 때로는 헌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열심히 일하고 건강도 챙겨서 옷도 사고 건강하고 이 풍요로운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만물 가운데서 국가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그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와 우리 삶의 개인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는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순서가 이 방금 읽었었던 한 줄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를 결코 말하지 않고요, 실제로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과 재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배도 이 노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차가운 달이요, 밤만 되면 별을 압도할 정도로 밝은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은 그 빛을 단 1%도 낼 수 없습니다. 그 달빛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온 그 빛을 받아서 그저 반사해서 마치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능한 우리 영혼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반사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례에 응답하는 자리에, 예배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세 번째 단서에서 그에 대한 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동사는, 사람이 말을 할 때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받으라, 드리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본문, 성경 본문의 동사에 집중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 그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받으라고 하십니까? 드리라고 하십니까? 네, 드리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는요, 예배를 정의하는 동사를 찾아볼 때 뭐라고 하시냐면 드리라, 두 번이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드림 자체가, 드리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다라고 못 박아서 강하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 로마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의 피와 내장이 낭자한
죽은 고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지 않은 이 살아있는 산 제물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사 중에 제물을 드리려면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주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것을 올려야 되거든요. 누가 올립니까? 제사장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제물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선택된 제사장들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제사장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관이 되어지는 그 예배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관객석에 앉아있지 않거든요. 제단 앞에 있고요,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엄청난 것을 주시겠지? 이 향유가 몇 천만 원 가치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비싼 향유인데 이거를 내가 예수님 앞에 발에 쏟아 부어드리면, 넘치도록 부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주시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세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받은 용서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미 너무 크고 감사해서 어쩔 줄은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서는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교회의 예배를 일컬을 때 극장과 같다고 탄식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배를 생각할 때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배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총관객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보는 사람, 관객들은 성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편안한 관객석에 앉아서 설교와 찬양을 평가하고 소비하면서 오늘 찬양 예배 어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관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공연으로, 나의 올려드림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내가 배우이자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단서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단서들을 이제 조합해 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인가 드리는 것인가. 세 가지 단서를 우리 화면에 한번 쭉 띄워드렸거든요. 제가 단서 1 읽으면 옆에 있는 그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서 1, 단서 2, 단서 3, 오직 드리라이고 나는 제사장.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는 은혜를 받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순서상에서 먼저 그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고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지친 영혼을 달래주고요, 마음 가운데 상한 부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되면 거래가 되어서 성경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헛된 재물, 헛된 예배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의 열매로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은혜 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잔을 갖다 들이밀면서 내 잔이 비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하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빈 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드림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일까요?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며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텐데, 그때는 나의 드림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드림은 끝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에 대한 또 답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요, 이기주의와 그리고 세속화의 압력에서 저항하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물결대로 휩쓸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드리는 건데요, 이 드림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간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손길이, 그것이 바로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까지가 제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저 운전을 저 따위로
해가지고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인내로 덮어주고 또 내 이익이 침해받아서 욕하고 들이받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적게 되어지는 그 손해 앞에서의 감내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으로 그 예배의 드림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